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절,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구약 455쪽 준비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장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했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나이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가 감정이냐 감동이냐입니다. 언젠가 제가 아주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충무로에서 출판사를 할 때 출퇴근을 전철로 하다 보면은 가끔 전철 안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국 부신 지옥을 어깨에 메고, 전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리 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비신자겠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나가야 되는데 가서 화를 냅니다. 손가락질 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갈 때 저도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 평신도 당시의 마음에도 저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거는 감정이 드러난 거거든요. 왜 내가 좋은 말 하는데 네가 왜 방해를 하느냐. 이렇게 화를 낼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어르신인데 전도지를 돌리니까 어느 젊은 사람이 확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지면서 화를 내니까 가서 주스면서 앞에 와서 아주 공손하게 정말 죄송합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 어르신도 있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함부로 집어 던진 그 젊은 사람을 다 쳐다보더라고요.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긴 하지만 감정이 드러나는 걸, 시 드러나는 거를 특히 화를 드러내는 거를 누구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죠. 그럴 때마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그 감정을 쏟아내어서 순간적으로 시원할 수도 있지만 덜어는 그 감정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절제, 인내, 겸손, 양선, 경외, 경건 이런 주문을 하는 이유는 자기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 있잖아요. 속상한 일 왜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 한나가 바로 오늘 이 성경 사무엘을 쓴 저자이자 주인공인 사무엘을 낳은 엄마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그 후처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회당에 와서 미친 듯이 부르짖어요. 그러자 제사장이 너 술 취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보다 더 앞서서는 또 누가 있어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뿐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당시에 돌보던 성도 한 분 중에 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가난한데 병이 왔어요. 정말 먹을 것도 근근히 먹는데 병까지 온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서 이렇게 쪽지를 편지를 하나 쓰고 거기에다가 돈을 좀 집어넣습니다. 그 당시 5파운드라는데 그 당시로 보면은 꽤 큰 돈이에요. 거의 한 달치 월급 이상. 그 돈을 이제 그에게 주면서 편지를 남기는데 그 편지의 주요 내용은 이렇게 나와요. 핵심은 사랑하는 톰 형제에게 나는 형제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땅에 사는 동안 그가 참으로 먹여주시리라는 시편 37편 3절 말씀을 같이 적어서 그 안에 목돈을 넣어서 줬어요. 그러자 이 편지를 받고 난 이 톰이 다시 편지 답장을 씁니다. 답장을 써서 다른 성도를 통해서 목사님한테 답장을 썼는데 사랑하는 웨슬리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인용하신 성경 말씀의 아름다움에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돈을 함께 받으니 그 구절의 뜻이 더욱 심오하고 깊고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의 경험을 일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실제를 또 해주는 목회. 제가 저희 모교의 담임 목사님, 박기서 목사님이 교인들 중에 환자가 이렇게 좀 그냥 일반 감기 정도 말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좀 중환자쯤 되면 반드시 목돈을 찾아가는 거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도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가깝게 지내고 또 전도사, 수련목, 부목사 할 때도 제가 늘 목사님 모시고 다니던 입장이라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저도 배워서 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군가가 어려움 있고 환자다 그러면은 그냥 제 형편껏 얼마라도 이렇게 준비하고 거기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가는 것을 저도 배웠습니다. 근데 그거를 배운 거는 역시 박기서 목사님도 존 웨슬리 목사님한테 배운 거죠. 우리가 감리교도로서, 감리교 목회자로서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고 내가 아는 거를 가르쳐준다고 해서 감동을 받는다기보다는 거기에 사랑이 묻어갈 때 그 말씀과 그 사람의 어떤 행위, 언행이 뭔가 일치될 때 사람들은 감동이 극대화되는 거죠.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실은 감동으로 해서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는 거지 감동이 없는데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면 감천이라고 하나님도 감동을 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감동을 해야 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감동이란 뭐예요? 느낌이 움직였다는 거죠.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싶어도요, 전도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뭐가 없으면 그 사람 전도의 얘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전도를 노방에서 전도를 할 때나 그럴 때 대중교통 안에서 전도할 때 그런 감동이 있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 도구 중에 가장 중요한 도구는 감동입니다. 감동. 내가 내 직장 안에서 내 이웃 가운데서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겸손하고 그런 자세가 주어질 때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하고 당신 어쩜 이렇게 참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고 온화하고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많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저는 뭐 그렇지 않고 어쨌든 저는 제 안에서 하나님이 가급적이면 참여할 때 참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제일 못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최근에, 교회발 감염자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데이터들이 좀 있어요. 왜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감동이냐? 어느 모 교회가 대면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를 자제하라고 했더니 교회 밖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것을 언어를 통해서 시위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볼 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한테. 우리가 코로나 끝나면 전도 안 할 건 아니잖아요.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매달 한국 기독교 동향을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82호 그 여론조사 책자 제목이 통계 자료 제목이 넘버스라는 건데 제82호가 지난 1월 29일자로 발행이 됐는데 그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2019년도에 32%에서 2020년도에 21%로 떨어졌다. 즉 10%가 떨어져요. 32% 더 낮은 거예요. 어떻게 종교가 대국민한테, 대시민한테 30%밖에 신뢰를 못 받습니까? 거의 국회 수준이에요. 그런데 20%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거는 교인과 비교인을 합친 통계가 21%인데 비교인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9%가 나왔습니다. 10% 이하가 우리나라 시민의 10% 이하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중요한 자료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 지금 보도상에 확진자 중에 교회발 감염 비율이 실제로 감염자를 조사해서 기독교인을 조사를 했더니 11%인데 교회에서 나온 게 11%예요. 그런데 국민들한테서 조사를 했더니 당신 교회 이 코로나 감염병이 어디서 많이 감염했냐 했을 때 44%가 교회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과장된 인식이죠. 교회에서 감염된 게 11%밖에 안 되는데 물론 11%가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0이면 제일 좋죠. 그러나 44%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것과 언론이 교회에 대한 시각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60%가 지난 여름에는 60% 정도가 종교의 자유를
공익을 위해서는 좀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 60%가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2020년 1월 20일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86%가 제한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스스로 한국 교회가 자랑하기에는 기독교인이 약 30%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러면 기독교인 중에도 제한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꾸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예배당 마당에서 그렇게 강제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감동을 줄 수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될 분야 1위가 제일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서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게 1위라는 거예요.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얘기 뭐예요? 교회가 공공성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역사회나 이웃에 대해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네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이게 이번 통계 자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려 거의 80% 가까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인이나 아니나 다 그렇게 얘기하고 비개신교인까지 합치니까 97%가 한국교회는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3%만 그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뭘로 우리가 감동을 주어야 되느냐고요.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의 감동을 주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승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으로 끌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건강한 사회 가치를 위해서 개신교가 뭔가 앞장서야 되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것은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이나 다 동의를 하지만 개신교회는 97%, 거의 다가 한국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앞장서야 된다라는 거, 앞장선다는 건 뭐예요?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선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97%가 개신교인들이 요구를 하는 반면에 비개신교인들은 57%가 동의하는데 뭐냐? 왜 57%냐? 나머지는 니네들이 나서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프로그램이 뭐냐 했더니 개신교인들, 그렇게 현재 교회 다니는 분들의 92%가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끌어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55%가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도 회복이다. 그래서 공교회적 역할이 개신교인 92%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물론 교회에서 발생한 감염자가 11%밖에 안 되는데 44%를 인식하니까 뭐 언론이 잘못됐다, 그리고 언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냐, 왜 이렇게 인식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말씀 주제, 감정이 아니라 감동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병 사태에 감정으로 대응했던 그런 우를 우리 한국교회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한국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점은 정말 국민들 앞에 송구하고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때 그 사람이 얼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상하게 실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관계를 끊거나 그렇게 갑니다. 오히려 멀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신념을 다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종교가 뭐 필요하겠어요. 다 똑같은데. 우리는 지금부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크리스천,
크리스천은 뭐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가 했던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그 점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동을 못 받았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자기들의 종교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감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리지어 따라왔던 거죠. 예수님에게 감동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사울과 다윗은 감동을 주는 사람과 감정을 주는 사람의 두 가지 모델입니다. 물론 현재의 장면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시기가 나중에는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이 다윗이 임금이 돼서 자기를 해할까 봐 두려워서 미리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이 자신보다가 칭찬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 다 건짐을 받고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나를 세운 임금이었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주종관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감동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죽을 고비를 계속 겪어오고 사울을 인정을 하는 것까지 보면은 저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자기를 저렇게 죽이려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참고 인내하고 용서한 사람 보고 바보 같다고. 너는 배할 데 없냐고. 너는 감정도 없냐고. 왜 감정이 없겠어요? 다윗의 시편은요. 온갖 고통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치욕을 주님 앞에만 부르짖었던 거예요. 제한된 존재인 사람 앞에 자기 감정을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울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사람을 해하는 데 썼던 그런 인물이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뜻을 따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건 어떤 자기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벤저민 리턴버그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은 일종의 자살행위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허락한 잠재 능력, 그것을 잊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활용하거나 증거하지 않고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영혼이 죽어가는 자살행위다. 안일하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살행위라는 얘기는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가지 스타일이 나와요. 하나는 자신의 삶을 최고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 여기서 최고라는 거는요. 최고로 높은 지위라거나 최고로 많은 부자라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엄지척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님이 볼 때 엄지척. 그것이 최고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요만큼 대충 그냥 그럭저럭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되지 뭐. 바쁘면 못 가지 뭐.
바쁘면 못 가지 뭐, 바쁘면 못 하지 뭐, 이런 그럭저럭 대충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부여된 그 다양한 재능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에 대해서 사랑을 전제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창조적이란 거는 뭐예요? 어제의 삶과 다른 오늘의 삶이 있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사랑이 오늘 또 있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이웃이 오늘 또 있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나의 작품이 오늘 또 만들어지는 거죠.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높이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최고라는, 성실하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바로 복음에 근거해서 최선의 삶을 사는데,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감동을 준다라는 건 뭐예요? 역지사지의 마음이 없으면 감동이 안 됩니다. 아마 다윗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사울을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했을 때 사울이 나를 장군으로 세워줬는데, 이 나라의 2인자로 만들어졌는데, 내가 사울 왕한테 당신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도 당신 죽이겠어. 당신 제거하겠어. 그랬을 때 오는 그 두려움과 그 배신감은 어떻게 되겠냐는 그런 역지사지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죠. 정말 넓은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넘어서 살아서 움직이는 영혼, 그것도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서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배려심과 이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삶의 모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실 수 있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헤아리려 하고,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 물론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쁜 생각을 하는데 나쁜 생각까지 다 배려해 줄 수는 없어요. 상대방이 잘못되어 가는데 그 잘못되어 가는 것까지 그래 네가 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오히려 기도하고 잘 타일러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감동은 바로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랑을. 근데 사랑은 우리가 늘 알다시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 다 먹이잖아. 지키잖아요. 근데 뭐 하물며 사람은 말할 거 뭐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동은 뭐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하지?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애써 돌보지? 그런 마음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면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지방에서 정말 무명의 촌사가 매년 연말이 되면은 자기가 모은 수익금에 적지 않아요. 수천만 원을 이름도 없이 어느 동사무소에 갖다 놓습니다. 수년간에. 아마 사업을 하는 분이겠죠. 자기를 절대로 안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감동이라는 건 뭐예요?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금액이 크든 적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그 겸손함, 그런 것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당신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오는 설 명절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감동을 먼저 주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에게 감동을 먼저 주는 사람입니다. 내게 사랑을 베푼 사람한테 사랑의 감동을 응답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선교의 가장 선봉은 우리나라 초대 교회들이 그랬듯이, 초대 선교사들이 그랬듯이 병원을 짓고 고원을 짓고 학교를 지어서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차별받는 사람들을 돌봐왔던 그 사랑, 그 감동의 역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의 모양이거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차를 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감동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감염병 사태에서 한국교회의 위상은 추락을 더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좀 더 분발해야 된다. 언론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 않다고 해서 언론에 대해서 항의하고 욕하고, 정책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 않다고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고 욕하고, 무슨 감동을 받겠어요? 무슨 선교가 되겠냐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도 그런 교회 지도자나 교인들을 손가락하기 전에 우리 자신은 어떤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은 우리 주변에 먼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 얼마나 감동을 주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그저 내 감정이 상하면 교회 나오기 싫고, 내 감정이 상하면 이웃과 관계를 끊고,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테레사 수녀님이 생전에 이제 돌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함을 들고 맥주호래를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고아들이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느 술 취한 한 사내가 테레사 수녀님한테 맥주를 확 뿌린 거예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님이 목례를 하고, 아유, 제게 맥주를 나눠주셨네요. 정말 감사하다고. 저 말고 좀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러자 그거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일제히 지갑을 열고 테레사 수녀님의 모금함에 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테레사 수녀님이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서, 여보세요! 당신 돈 안 주면 그렇게 됐지. 왜 함부로 사람한테 술을 끼얹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감정을 드러냈다면 아마 그곳에서 감동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한 임금이지만 자신을 신하로 불러준 사울에 대해서 그 존경심과 자신에게 베푼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에게도 그것을 지키라고 당부를 했지만 결국은 나단에 의해서 사울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감정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 거죠. 그 다음은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 인내의 힘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람을 함부로 해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기이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기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당한 걸로 해서 감정을 토할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배려하고 더 인내하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기이 여기는 그런 때가 필요해요. 그러한 감동을 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라는 이 감염병 사태를 통해서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는, 스스로를 더 건강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감정보다는 감동을 전하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구별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기이 여기는 사람, 생명을 기이 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동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한국교회는 그 위대함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치 있는 인생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총,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러한 감정이 아무리 내 신념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상대방에게 위협과 불평과 불쾌감을 준다면 우리가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배려하는 그런 깨달음을 다윗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제 진정 감동을 전함으로 선교를 이루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저희의 이 기도와 다짐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야말로 주춧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